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악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정말 늘 저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항상 모든 메시지 문자로 보낼 때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 늘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놀라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함께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께 좋은 일, 예수님께 좋은 일이, 하나님께 좋은 일이 뭘까? 오늘 함께 생각해 봅시다. 설 명절인데, 명절 주간이죠. 오늘 제가 한복을 이렇게 입었는데 설 명절 기분 좀 내려고 입었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들 계시죠? 쉼이 있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명절 되기를 바라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또한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장, 마가복음 13장을 지난 시간까지 해서 3번에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지혜, 또 다시 오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소망 가운데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니까, 언제 오시는지는 하나님 아버지 권한에 있으니까 그 날짜에는 관심 두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며 항상 기도하고 영을 깨워 살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여러 일들이 있었죠.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정화도 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논쟁도 하시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이제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이 돌아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우리의 지금 설날과도 같이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양 잡는 날이죠. 양 잡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1월 10일쯤에 양을 택하고 14일 날 잡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바로 또 7일간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무교절로 지키지요. 14일 오전 중에 이제 온 집안에서 누룩을 막 찾아요. 그것을 그들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행사죠. 온 집안에, 그러니까 명절 되기 전날에, 금음날에 막 온 집안에 누룩을 찾아서 제거하고 오후에 이제 양을 잡고 해질 때부터 15일 아침까지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따로 구분 짓지도 않고 하나로 봐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지금 서기관들이, 즉 그 시대의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당시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 엄청난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대감이 엄청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와 시기를 받는 것은 당연했겠죠. 그래서 심각하게 그 질투와 시기는 악화되어 갔어요. 이제는 확실하게 제거해야겠다, 확실하게 죽여 없애야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주인이신데, 그렇잖아요. 유월절의 주인이시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이 종교 권력을 거머쥔, 이제 종교 권력을 거머쥔 이 자들은 주님을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야망, 그런 희생양으로, 희생물로 삼으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지금 어차피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이렇게 멀어버린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냐면 6월절의 어린 양, 대속 제물로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면 밀란 선동, 백성들을 선동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동자죠. 데모 주동자, 구테타 주동자라는 정치범으로 혹은 신성모독이라는 종교법 위반으로 이렇게 덫을 씌워 죽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주 신중하게 죽일 그 방법을 구상하고 그 시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2절이 바로 그거를 드러내고 있지요.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무슨 유해를 가했다가 백성들이 반란을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겠습니까? 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컸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기간 중에는 지금 각 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려고 모여듭니다. 게다가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도 아주 많았어요. 백성들에게 지금 초집중이 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베푸르셨고 놀라운 말씀들을,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초집중 받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소동이 일어날 소지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가능성이 컸어요. 그래서 일단 6월절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지배적으로 모아졌던 것이죠. 이렇게 이들이 이제 예수 죽이기 작당 모임 계략을 꾸미고 있을 때에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3절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위치를 말씀해 줍니다.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랬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그러고 있는데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시몬은 나병 환자였지만 이제 주님께 치유받았고 이제 그 치유받은 기쁨으로 주님을 이제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함께 초청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지요. 이 베다니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가 무화과의 집. 이렇게 그 베다니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많은 그런 마을이지요. 특히 나병 환자 촌으로도 유명했던 마을이었습니다. 베다니. 이곳은 또한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머물렀던 어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잔치에 나사로도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때 사람들은 나흘이나 죽어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 주변에 아마 구경하러 궁금해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잔치에 대한, 어떻게 잔치를 했나, 이런 잔치에 대한 그런 관심도 컸겠지요. 특히 베다니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 곳에 사람들이 많이 들렀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살고 있는 그 집 있는 그 베다니에 이렇게 사람들이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에 걸려 있다가 나은 이 시몬의 집에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 시몬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니까 시몬과 나사로는 아마 친척일 가능성이 크겠지요. 보통 그 고대 지방에는
뭐라 그러죠? 시족, 가족 공동체가 주로 집성촌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가족 공동체. 우리는 우리 가족을 식구라고도 표현하죠. 식구라는 밥 먹는 입이라는 뜻이잖아요. 한자로. 같이 밥 먹는 사람. 또 그런 또 우리는 그런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사람들을 더 친해지고 싶거나 그러면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또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주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는 것은 그런 가족 공동체, 이제 우리는 한 식구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거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시대적 관념도 또 편견도 다 뛰어넘어서 가족 공동체로 시몬 나병에 걸렸던 그 환자의 집에서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여기면서 식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정통 유대인의 인식 속에는 어떤 생각, 무감각증이잖아요. 뭐 나병이 손이 잘려나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감각증이 바로 나병이에요. 이거는 이게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잘 나타내는 그런 질병이기도 해요. 나병 그렇게 쭉쭉 잘라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아픈지도 모르고 그래서 죽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이 죽음을 또 암시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도 감각이 없어. 영적으로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생긴 질병이고 또 부정한 존재로도 여김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나병 환자들과 아무도 그래서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집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녁 만찬의 분위기가 그렇게 모여서 막 우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여인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한 여인이 등장하더니 모두가 다 깜짝 놀랄 만한 할 행동을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여기서 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바릅니다. 부었어요. 자, 예수님 몸에 다 부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 행위에 대한 기록은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겠지요. 마리아가 갑자기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머리에 이 기름을 묻게 부으니까 함께 잔치를 즐기고 식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반응들을 보였을까요? 이말저말 합니다. 사람들이 막 나무라듯이 이말저말 해요. 그 행위를 보면서.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냐. 그 향유를 내다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은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렇게 한꺼번에 허비를 하냐. 막 등등. 막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며 질타를 합니다. 이 나드라는 이 향료는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보통 여인의 혼수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집에서나 갖고 있는데요.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이 향료를 이렇게 머리에 좀 바르고 화환을 씌워서 이렇게 예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옥합은 어떻게 생겼냐면 반투명의 고운 이렇게 석회질 광물로 만든 병입니다. 이 한 여자가 이 매우 값진 이 나드의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리고는 그 향유를 전부 예수님 몸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흘러내리게 붓습니다. 향유병을 깨트렸대요. 향유병을 깰 필요가 있나요? 옥합이라 깨기도 힘들 것입니다. 이 광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땅에 다 깨버리면 땅에 다 쏟아져서 예수님 몸에 부을 수도 없겠죠. 탁 깨트려서 부었다는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 적금을 깼다 그러지 뭐 적금을 정말 깹니까?
그렇지 않죠? 상징적인 거죠. 전부인 향유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잘 이렇게 흔들어서 그 전부를 깨뜨려서 줬다라는 얘기죠. 다 부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끼던 것을, 그죠? 평생 어쩌면 그 향유, 라드 향유를 한 목 위에서 평생을 아껴서 모았을 겁니다. 시집갈 때 쓰려고.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전부를 다 바칠 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마리아를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는 이유는 물론 까닭이 있습니다. 까닭 없이 그러진 않았겠죠.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에는 명절에는 이렇게 구제해라는 이런 규정이 있기도 하고 관습적으로 또 그래 왔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하는데 나도 향유를 팔아서 사용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반응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은 행위는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변에 항상 있어요. 가난한 사람 항상 있으니까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니 이 여자가 한 일은 최고로 잘한 일이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부은 이 행위는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장례를 위하여 깨트려 부었던 일이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까? 왜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 그죠? 1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지만 인간이 보기에 다 옳고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인간이 보기 해로운 것들도 있잖아요. 해충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적절하게 아름다운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는 옳은 일이 반드시 좋은 일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교하자면 저는 수학을 잘 모르지만 절대수가 있고 상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수 있고 절대수 있잖아요. 절대수가 0일 때 상수가 100이든 만이든 곱하면 뭐가 돼요? 다 제로입니다. 0이에요. 상수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절대자인 하나님께 좋은 일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좋은 일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교회가 탄생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런데 이 교회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죽음을 미리 예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완성되는 것이 뭐라고요?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이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과 이 행동의 본질, 그것이 같잖아요. 같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비판적 의견이 분분했지만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여자의 일을 함께 전파합니까? 저는 한 번도 그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도, 제가 들은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저도 전도할 때 이 마리아 향유 부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 성경 설교할 때만 제가 듣게 되는 거죠. 이 향유, 그죠? 부은 여인에 대해서는 설교 때만 듣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죠? 마리아에게 내려진 이 칭찬, 보상, 뭘까요?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데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마리아의 이 행위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이 준비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칭찬했죠. 칭찬한 것은.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뭐죠? 보상은 복음에 이미 이 행위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그렇게 마리아의 이 행위를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주님과 함께 기억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기억되는 영원한 기념비적인 인물이 된 것이 바로 보상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기록되어서 계속해서 회자되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 역시 놀라운 보상입니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예수님, 그렇죠. 이 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우리 칭찬과 보상을 우리 마리아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 이 깨트린 이 사건이 기억되는 영원한 보상을 해주신 겁니다. 찬양도 하잖아요. 향유 옥합, 그죠? 찬양도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놀라운 칭찬과 보상이 주어진 이 기록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놀랍게도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스승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스승을 따르던 제자가 12명이 있는데 그 12명 중에서 한 사람이 인류 최악의 약속, 가장 어리석은 약속을 오늘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가 바로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말기에 유대인의 최고 기관인 이 산헤드린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민중을 자극하지 않고 예수님을 체포할까 하는 것이 그들의 고심입니다. 깊은 고민이에요. 그들이 우는 사자처럼 지금 입을 벌리고 산필자를 잡고 있는 그 순간에 지금 가룟 유다는 지금 제 발로 어디로 갑니까? 그 악의 소굴로 찾아가서 스승인 예수를 팔아넘기는 약속을 합니다. 오늘 10절에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들에게 그는 돈을 받고 주님을 넘겨줄 최대의 기회, 그런 기회로 지금 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많은 가르침을 받았죠. 그리고 몸소 그 기적도 체험한 제자입니다. 게다가 회계를 맡아서, 돈께 맡았다고 그랬잖아요. 회계를 맡을 만큼 똑똑하고 그 회계를 맡았다는 것은 공동체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인 것이죠. 게다가 그런 그가 왜 주님을 배신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그는 탐욕과 이기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유다는 이미 유대 당국이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세상의 흐름을 딱 알고 있어요.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한복음 11장 57절에 이런 명령이 있었거든요.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 이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배령이 내려진 거죠. 보상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신고해 잡게 하라. 이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룟 유다는 알고 있는 거죠. 이 세속적인 이익이나 취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왔겠죠. 사단이 그 생각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그들을. 이미 그가 변질된 것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둑놈이다 한마디로. 두 번째로 그가 배신한 이유가 뭘까? 세상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계속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니까 이제 이 예수에 대해 더 이상의 희망은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포기했던 것이죠. 어쨌든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돈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연결 도구로 자신을 내주고 마른 것입니다. 유다 인생, 전의 생은 어떻든 간에 최악의 지금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성취됩니다. 유다가 사단의 유혹을 거부했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본인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은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3년간이나 함께 됐던 12명의 제자들도 깨닫지 못해 엉뚱한 소리만 하는데 별 영향력도 없는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았죠. 그래서 그 죽음의 의미를 알았고 그 준비를 하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긴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째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 말씀을 늘 들었고 그 말씀이 믿어졌고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달아져야 되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지 못한 일 같아서 비난했어요. 사람들은 그 일이 이 행위가 옳지 못한 일 같아서 비난했어요. 비난했지만 주님은 가장 선한 일이라고 칭찬합니다. 그 행위가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또 보상을 해 주십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가룟 유다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께는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나도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고 마리아를 책망하더니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기기 위해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약속하고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비참한 죽음은 상상도 못한 채 말입니다. 같은 날 있었던 두 사람의 다른 행동이지요. 관점 차이, 영성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깨달아지고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은 물론 진리 싸움이지요. 우리가 싸워야 할 또한 싸움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자녀답게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싸움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행한 일이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좋은 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이 하나님께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옳은 일이라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는 일이 내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지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